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 지역의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히데겔 강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는 터키고 거기서 발원해서 이라크를 관통하여 흐르는 강입니다. 그 강 어느 부위에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섰는데 다니엘만 특별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환상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자, 그럼 그 환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상치 않은 사람이죠. 딱 봐도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학자는 천사 중에 높은 존재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앞뒤 문맥을 놓고 보았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 한 사람은 천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오는 과정에 어둠의 영들이 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못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 존재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어둠의 영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천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만약 이 5절과 6절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뒤에 문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천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이유를 12절에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1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첫날부터 노력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결심했을 때 이미 다니엘의 기도 응답받은 겁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한 삶에 내 시간을 썼고 마음을 썼고 더 많은 노력할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해지되 반대로 내가 내 믿음의 영성을 키우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게으르면 믿음이 제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꺼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통치자가 자기가 오는데 막아서 21일 동안 너 다니엘에게 못 왔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우리가 아는 사람 왕이라면 천사가 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천사가 오는 거 못 막습니다. 사람 왕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 존재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쨌든 천사가 오는 것을 막았다면 또 다른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막고 있는데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갈 수 없으니까 미카엘이라는 군주가 옵니다. 미카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장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기에 겨우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미카엘도 군주라고 표현합니다. 통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군주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왕에 쓰인 단어가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입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데 막아서 21일 동안 못 오게 오는 영적 존재가 누구일까? 이것은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어둠의 영인 겁니다.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어둠의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우두머리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서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 갔을 때,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이유 없이 내가 머리가 아프거나 이유가 없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 우연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 어떨까요? 또 다른 영적인 선교지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부대낌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이 선교지 못지않게 있는 곳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돈이 모이는 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의 수많은 파티와 세상의 환락이 맨하탄 그곳에 가득한 곳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부대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뉴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몇 배의 믿음의 노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떤 지역의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여리고성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그 성을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쳤을 때 무너지게 하셨죠. 그 순서가 중요해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섰고 그 가운데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뒷단입니다. 이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지역과 여리고성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 소리쳤을 때 성이 무너지죠. 이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무너지는 거죠. 그 앞에 그 다음 아이성 점령할 때는 실패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승리하게 되죠. 성도님들, 영적 전쟁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겸손히 기도하시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이 세상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미카엘 천사가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미카엘 천사와 다른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진 사탄과 그 세력들이 이 땅에 내쫓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어둠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땅으로 내쫓긴 사탄과 그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에게 찾아온 천사가 내가 그 바사 지역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과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렇게 싸우지만 싸워 이긴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있을 텐데 그 헬라 제국을 주관한 또 다른 어둠의 영이 있을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헬라 군주는 헬라 왕이 아닙니다. 헬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더 실제적이고 더 치열한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편안한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것은 불가합니다.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나도 모르게 불쑥 내 안에 들어오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내 삶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부대낌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이기셔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랑이로 성도님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대장 되신 예수님 믿으시고 그 어둠의 영들 앞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어둠의 영적 전쟁 있습니다.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먼저 싸워 계심을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전쟁 나도 이김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예수님 붙잡게 하소서. 이기신 예수님 붙잡게 하소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김이 나의 이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믿기에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